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 사건 이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21세기라는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1세기 당시 마태가 기록되었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오병이어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기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말고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건넌 출애굽 사건,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걸어갔던 일, 그냥 몇 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불속에서 춤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등등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을 접할 때는 정말 이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는가, 또 마태라는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왕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나심, 왕을 경배한 사람들, 왕의 백성들의 가치관, 계속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마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목적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즉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죠? 성경에 보니까 빈들. 이 성경에서는 어쩔 때는 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스페인의 성경 레이나 발레라 밀루베세 센터에 보면은 이 빈들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Un lugar desierto.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광야란 뜻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어느 곳은 빈들, 어느 곳은 광야,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 빈들로 갔을까? 왜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음을 듣고 빈들로 갔다고 기록할까? 빈들, 즉 광야는 세례요한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이라고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곳, 세례요한의 자취와 세례요한의 추억과 그의 사역이 묻어 있는 곳, 바로 빈들 광야였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면서 주님의 사역이 세례요한의 사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이 말한 그리스도가 왕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광야로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를 긍휼히 여깁니다. 사람들이 아닌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 연민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하며 직선으로 가는데 왜 나의 인생은 굽이굽이 돌며 뺑뺑 돌아갈까? 한없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봅니다. 참 우리도 그런 마음보다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모인 무리들은 남자만 5,000명이 됐다고 하니 아마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친다면 최소한 10,000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생각은 정확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 10,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니 해는 저물어 가고 주님 보내소서. 근데 이 요청에 주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을 제자들에게 내놓죠. 16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햄버거를 하나만 사도 최소 10,000개는 사야 될 텐데, 아니 그 많은 것을 어디서 갑자기? 이미 해는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좋은 마음은 있어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 감각이 너무나 부족한 분이시구나. 이 주님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얼마나 주님의 요구가 말이 안 되는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불편함을
담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그런데 주님은 더 당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후에 무리를 향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제자들은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주님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 다음은 더 황당하죠. 19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황당한 일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배불리 먹었다. 심지어는 12바구니가 남기까지 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저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사건이 오늘 빈들에서 증명이 되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던,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생명도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나는 환생한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전했던 왕이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한 것처럼 만나를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줘 배불리 먹게 한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가 왕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정말 왕이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빈들에서 성취되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는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시편 22편 26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태복음 14장 20절 오병이어가 다 끝나고 나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죠. 다 배불리 먹고. 사실 배부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은 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빈들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 한 번.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칠병이어도 있는데요. 칠병이어는 오병이어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저 이방인의 땅
대가볼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의 배부르게 먹는 이 약속을 성취되었을 것일까?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과 마태복음 26장 26절 최후의 만찬 사건을 보면 그 동사를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동사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두 번째 동사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가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성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동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해요?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똑같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축사와 축복, 이게 단어가 좀 달라가지고 이게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스페인어 성경에는 똑같이 멘디호, 축복하셨다. 스페인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한글 성경에서는 한쪽에서는 축사하시고 한쪽에서는 축복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빈들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먹으라고 합니다. 또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불리 먹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얼마 후에 자신이 죽으시고 찢기실 자신의 몸을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배부르시 먹이신 사건은 그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는 부요하시도다. 이 개역 성경에는 부요하시다가 나오는데 이 스페인어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레이나 발레라 밀루베세센터에서는 에스 리코, 그는 부자시다라고 나오고요. 리브로 델라 비블리아 아메리카나에서는 아분단도 엔 리케사, 그는 풍성한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 엔테베에서는 기엔다 콘 헤네로시다, 자비로움을 가지고 주시는 분이시다. 어느 번역이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칠 때쯤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신자를 또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근심하는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진 버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갓빚진 진주와 같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그리스도가 부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요함이 너무나 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그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드리면서까지 성경에서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요하다. 그리스도로 부요하다.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요한 자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부서져서 막 웁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무개야, 너희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어느 날에 너희가 상속권을 다 가질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울음을 멈췄다가 더 크게 옵니다. 장난감 고쳐달란 말이야. 왜 울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고장난 장난감이 문제지 상속이란 단어도 어마어마한 부자란 단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미숙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웁니다. 영적인 미숙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미숙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요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부요함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요함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어려움의 문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궁핍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우리가 부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그 부유함을 다른 인생들과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